네. 우리 집사님 주일 잘 예배 잘 지키셔요. 우리 주일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 천국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떤 경우에서도 주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서 그걸 내 신앙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맨날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관계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세 분이 각각 이렇게 하시는 일이 달라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역사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않고 무시하지만 않으면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역사해 주시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죠. 근데 성령께나 기도하는 우리가 드문 일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의 역할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기도의 응답에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하면 주님이 받으시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해 준다는 사실이죠. 기도도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 하는 게 이렇게 달라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를 가르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대요.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리가 자꾸 막혀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속으로 들어올 때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 그냥 그 독서예요. 물론 우리에게 유익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들어오지 않으면 진리가 아닌 거죠.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실 때만이 말씀이 진리가 되는 거고 성령이 함께 하실 때만이 기도가 진실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게 믿음이 안 돼요. 성령이 나의 믿음을 보증해 주시고 성령이 나를 감동해 주실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면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하냐 이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감동 주신 걸 무시합니다. 차단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이 하는 말씀대로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내가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세 가지의 전제가 있어요. 첫째 뭡니까?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성령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반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빠. 아이고 오늘 막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기뻐한다는 게 뭐예요? 기뻐한다는 게 성경적 원어로 들어가면 그냥 내가 막 뭐 보고 좋아하는 게 막 텔레비 보고 좋아하고 막 재미난 얘기 들으면 기뻐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 카리오라는 단어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얻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 단어가 많이 쓰여요. 아 내가 천국 갈 자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왜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죠? 복음을 들으면 왜? 내가 그걸 듣고 내가 이제 천국 가잖아 이거요. 그러니까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천국 가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삶도 천국 가는 기쁨으로 이 땅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특히 감당할 때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여러분 가끔 보면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막 입으로 이모품 나와가지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그런 사람 가끔 보죠. 그런데요 여러분 불평하거나
그러면요 내 안에 기쁨이 그렇게 없으면은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네. 어떤 경우에서라도 내가 기분이 좀 나쁘더라도 내가 천국 갈 자야 이렇게 마음을 바꿔서 기뻐할 때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우리 이제 그 한 교회에서 행사를 하는데 연합 행사, 학생회 연합 행사를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행사가 그 교회에서 행사가 끝나고 이제 목이 말라서 사람들이 거의 다 가고 제가 이제 그 교회 부엌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갔어요. 그때도 저는 총각대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 그 행사를 주관하는 전도사님 와이프가 있어요. 이제 그분도 신혼이야. 아기가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부엌에서 설거지가 이만큼 쌓였는데 사모님이 펑펑 울고 있는 걸 제가 보니까 이 사모님이 한인 2세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마인드가 한국 마인드가 아니라 외국 사람 마인드야. 그러니까 부당한 일 자기가 옳지 않다고 하면은 컴플레인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막 불평하는 마음. 네. 막 희생하고 그게 약간 한국 목회자들보다는 적겠죠. 네. 근데 보니까 왜 오나 이렇게 봤더니 설거지가 산더미 쌓이고 자기가 혼자 그걸 타려니까 힘들어가지고 나이는 어리고 앉아서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이렇게 울면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바꿔서 기하고 하는 거 기쁨으로 웃으면서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할렐루야. 우리 집에도 옛날에 학생들이 막 금요일마다 애들이 많이 오니까 우리 아내가 그때 21가 그랬어요. 한 30년 분을 막 매일 토요일마다 음식을 해서 애들을 먹이하니까 유학생 애들을. 그러니까 막 이게 막 안 쓰이는 거예요. 이게 막 힘든 거야. 막 하는 거예요. 기왕이면 막 웃으면서 얼마나 좋을까. 기뻐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때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려워도 좀 힘내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에도 기쁨으로 할 때 성령이 여러분 충만한 거죠. 윤길이도 드럼 칠 때 기쁨으로 해야 돼요. 아멘. 네. 찬양할 때 에스더도 기쁨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멘. 왜? 우리가 천국 갈자란 말이야. 그 기쁨을 찾아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확실히 그래서 기쁨이 있는 교회 보면은 성령이 충만해요. 사람들이 얼굴이 밝고 막 힘이 나죠. 영적인 힘이 느껴지죠. 왜? 기뻐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반대로 여러분 기쁨이 없는 교회 막 뭔가 다투고 그러면 막 냉랭하죠. 마음이 냉랭해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작은 건 아니라 어느 정도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짜증내거나 막 화를 내잖아요. 기뻐하는 마음과 반대되는 것을 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여러분 소멸돼요. 막 짜증내보세요. 하면서 막 날씨가 덥고 막 그렇다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주변에 나의 기쁨을 막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주변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 예배 힘들겠다. 아니야. 그 주변 정리해야 돼. 아니다. 오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 막 그렇게 해야 돼. 집에서도 내가 기뻐하고 내 삶이 좋아야 되는데 슬프거나 안 좋은 마음이 있으면 빨리 그걸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간에도 다투거나 막 힘든 상황이 되면 그걸 빨리 원인을 찾아서 빨리 화해해야 돼요. 그 계속 가져가면 마음이 괴롭고 그게 성령의 역사에 제한돼요. 목사님들도요, 사모님과 안 좋은 관계가 있어요. 막 툭 하면 싸워요. 목사님들끼리 있으면 목사님들끼리 있으니까 다투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성도에 있을 때는 안 그러지만 우리끼리 있을 때 막 다퉈요. 어떤 사모님은 목사님을 막 자기가 조종해요. 목사님 조금 목사님도 피곤해서 기도하다가 졸 때 있잖아요. 그럼 와가지고 막 깨워요. 무리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 피곤할 때도 있죠. 목사라고. 그러면 안 돼.
그런 요소들을 빨리 교회도 와서 그렇죠. 교회 와서도 여러분 교회 오면 기뻐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우리 시원성교회는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기쁨이 없는 요소는 다 제거가 됐어. 가만히 보니까 기뻐할 수 있어. 여기서도 기뻐하지 않으면 그건 안 돼. 그거는 정말. 교회 오면 여러분 괴로우면 안 됩니다. 왜? 그게 성령의 제약이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와야 되는데 아우 내가 오늘 또 어떤 사람 나 보려고 나 힘들어서 어떡해. 나 그 사람 때문에 나 지쳤다 힘들어. 맨날 얘기하려면 힘들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은 이게 성령에 반대되는 역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가 개선해야 되겠다. 이것을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좀 먼저 손을 내밀어야겠다. 왜?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걸 노력하는 분들 거의 없어요. 노력을 잘해요.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한 번 더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될 대로 되라 한번 하고 막 그냥 막 엇나가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게 우리 국민성인 것 같아요.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요전에 고향에 갔는데 어떤 부부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드냐. 인격도 좋고 믿음도 좋은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게 좋고 기뻐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 만나는 것도 기뻐야 되고. 예? 근데 발걸음이 무겁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여러분 불행합니까? 그 사람, 그 부부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겠어요? 없지요. 예. 목사도 상호고 다투면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기뻐하지 않으면. 예. 이유를 물어봤어.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관계가 어렵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는데 꽤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하고 이렇게 하면은 관계를 노력을 해야 되는 피해 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그거를 좀 제거하고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힘들면 교회를 옮겨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럴 입장도 아니고 지금 맡은 것도 있고 또 그 자녀들이 큰 3명인데 크니까 그게 여러분 쉽습니까? 네. 아이들 보기도 그렇고. 근데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여러분 가서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봉사하는 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막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이걸 제거해야 돼요. 우리 기쁨에 방해되는 장애되는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또 여러분 낙심하는 거, 또 근심하는 거 똑같아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어려운 일 만나고 장애물을 같은 거를 만나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그럼 이런 것들 기쁨을 막거든요. 좌절하고 성령의 역사가 제한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하나님이라 할 때 힘든 일이 많아요. 하나님의 일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걸 이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네. 이게 될까?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낙심되는 거예요. 네. 근심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충만할 수가 없죠. 네. 안 되더라도 하여튼 기뻐해야 돼. 안 되더라도 될 것 같아.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입으로 내뱉을 때 우리 마음이 바뀌거든요. 아멘? 네. 안 된다고 할 때 막 움켜쥐고 있는 게 아니라 아니야. 마음을 바꿔야 돼. 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돼. 네. 이 마음으로 기쁨을 찾고 마음을 바꿔야 돼. 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뭡니까? 네.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여러분 항상 기뻐만 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도 같이 해야 돼요. 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성령이 소멸됩니다. 기도가 끊어지는 순간 성령의 역사는 제한되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네. 이 공식은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 공동체가 그런 영적 단계에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친목회 같이 분위기 좋은 교회들이 있죠. 근데 그거 얼마 못 가요.
거기에서 한 개 더 올라가려면 뭐 해야 되냐면 그 기쁨과 동시에 사람들이 위해주고 서로 막 안부를 물어주고 서로 걱정해주고 만나면 항상 내 편이야, 내 가족 같아, 이런 기쁨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 이건 인간적인 거고 한 개 더 올라가려면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쁨만 있고 친목회 같은 세상적인 것으로 전락하고 말아버리죠. 네. 개인을 볼 때도 여러분 성격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항상 웃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웃는 사람. 우리 박정희 사모가 잘 웃어요. 여러분 집에 있으면 맨날 웃어요. 여러분 오히려 내가 못 웃어. 나는 걱정이 많은 사람이야. 근데 저 사람 잘 웃습니다. 아이들하고도 잘 웃고 잘 웃어요. 뭐가 그렇게 웃긴지 막 하하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 개인을 봐도 막 그 사람이 성격이 좋고 막 밝고 막 기뻐해요. 그런데 꺼리끼는 게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밥만 좋은 거예요. 그 씨앗이 자라지가 않아요. 걸음을 줘야 돼요. 걸음을 자꾸 기도해서 걸음을 줄 때 맨날 찡그리는 사람보다 기뻐하는 게 훨씬 낫죠. 그런데 그 기뻐할 때 거기에 그 좋은 밭에 씨앗이 심어지고 거름이 심겨주면 기도하게 되면 그게 영적 배가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되죠. 네. 우리 한국교회의 연약한 모습이 뭐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성전 안에다가 불을 이렇게 켜놓으래요. 항상 켜놓으래요. 네. 그래서 성전 안에는 등잔이 있어요. 등잔. 7개의 그리고 등잔에 등불이 있어요. 네. 등잔은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심지에 불을 붙이면 불이 이제 붙는 거예요. 이런 전기불이 아니잖아요. 불이잖아요. 촛불처럼. 그런데 그런 불들은 항상 이렇게 한참 불을 켜면은 뭐가 생기냐면 불에 불똥이 생겨요. 불똥. 우리가 촛불을 이렇게 켜도 이렇게 촛불로 이렇게 불똥 같은 게 생긴 걸 제거해 주잖아요. 그거를 불똥이라고 하는데 불똥이 불을 막으면 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불똥을 제거해야 돼요. 그게 불똥이 생기면 제사장이 집게가 있어요. 집게로 불똥을 따서 불똥을 어떻게 하냐면 그릇에다 담아서 바깥에다가 내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불집게도 금으로 만들고 불 그릇도 다 금으로 만들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라 그랬어요? 이 성전의 등잔도 하나님이 금으로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냥 성전에다 불만 켜 이게 아니라 금잔으로 만들고 불똥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거를 집게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불똥을 껴서 그릇에다 담아서 갖다 버려. 그게 다 금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등불이라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이 기도예요. 기도에서 성령의 불을 밝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전은 여러분 전기불로 불 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리 교회가 막 밝고 LED 등으로 밝게 받쳐도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성전은 뭘로 밝혀야 돼요? 성령의 기도. 아멘. 기도에서 그 교회가 교회를 여러분 화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전이 밝아지겠어요? 영적으로 보면 어둡죠. 아무리 대낮같이 화내도 어두울 수 있죠. 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냥 습관대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둡단 말이에요. 어둡단 말이에요. 목사가 보기에 여러분의 영혼이 어두워 있어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냥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두워 있어. 그러면 안 되지. 말세 때는 여러분 자기 신앙을 자기가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모하고 저도요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나오는 오전에 막 기도하고 그래요. 안 되겠다. 이렇게 있어서 안 되겠다. 먼 거를 해고 하나님 앞에 하겠다. 그게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주는 게 기도. 와서 기도하자. 근데 성령께서 마음에 부어주는 뜨거움이 있어요. 아멘. 확실히 기도하면 살아나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지금 다 힘들다고 하고 영성이 메말라가다가 기도가 없다는 이 시대에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 이거야. 기도하면 된다 이거야.
기도할 때 성령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범사에 감사해요. 항상 기뻐하고 절대적 감사. 신앙생활은 사실은 절대적 감사생활이죠. 그게 바탕에 깔려있죠. 왜?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래서 그 입술에 감사가 있어요.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걸 말하잖아요. 그러면 부정적인 결과가 오더라고요. 부정적인 걸 말하고 항상 밝은 걸 말하고 항상 좋은 걸 말해야 돼요. 좋은 결과를 얘기하면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생겨요. 오늘 나에게 별로 좋은 일이 없어도 그래서 감사하다고 할 때 감사의 열매가 맺힌 게 여러분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해서 그렇지.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감사가 있어요. 조건적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 감사를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감사해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 기적은 그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절대적 감사할 때 기적은 그때 일어나. 나에게 좋든 싫든 감사할 때 상황과 환경이 그때 변화된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잖아요. 환경이 여러분 그들의 상황이 최악이었죠. 지하의 그 감옥에 갇혔어요. 말이 여러분 지하 감옥이지 거기는 햇빛이 안 들어와. 질병이 병균이 우글우글하는 곳이요. 여러분 앞도 아예 안 보여. 곰팡이와 막 그런 것들이 곳이 지하 감옥이에요. 옛날 지하 감옥. 춥고. 근데 거기다가 대부분 바울은 또 많이 맞았어요. 태로 많이 맞았어요. 몸도 성치 않은 몸으로 그 감옥에 그렇게 쭈그리고 앉혀있는.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야, 내 신세가 이게 뭐냐. 여러분 빌립보로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서 갇혔는데 그건 원래 바울이 빌립보 가는 건 자기 뜻이 아니었잖아요. 자기는 아시아로 가고 싶었잖아요. 복음을 다른 쪽에서 가고 싶었는데 어느 날 환상이 와서 성령께서 바울아 너 여기로 가지 말고 빌립보로 가라. 그래서 간 곳이 빌립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좋은 일이 생기는데 좋은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실컷 얻어맞고 복음 전하다가 뭐 나쁜 짓 하다가 그랬어요? 아니요. 복음 전하다가 실컷 얻어맞고 아주 감옥에 지금 깊은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섬기려고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할 만큼 했는데 나에게 별로 좋은 게 없다 이거예요.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나 뭐 좋은 일도 안 일어나고 잘해주는 사람도 없고 오라는 것도 별로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라 이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 상황 속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니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때 막 뭐가 일어나요? 감옥에서 기적이에요.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간수의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 감사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끝까지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결국은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목적지에 차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차 타기 전에 기름을 꽉꽉 채워넣지요. 왜 기름을 넣지요? 가다가 도중에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차가 서버리잖아요. 기름이 차에 다 떨어지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더는 차가 나갈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이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천국 가는 우리의 믿음이 가다가 중간에 서버린다는 거죠. 성령이 나를 감동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못 다녀요. 다니긴 하지. 주일날 다니 그냥 왔다 갔다 하지.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내가 충만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못해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잖아요. 네. 성령이 다 떨어졌단 말이야. 내가 지금 천국까지 가야 되는데 가다가 성령이 다 소멸되어 버렸어. 왜?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다 이거야. 그쵸? 네. 이 차는 쓴 거죠. 이때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다시 기도해야 돼요. 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돼요. 에베소 4장 3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4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과 절대적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네?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영적이기보다는 육체 예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들이 육체 예법을 그렇게 따르는 것을 하나님을 제사를 지내고 육체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왜 그렇게 했냐면 오늘날 신약에 우리가 영적인 그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그림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육체로 예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육체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예배한다고 하잖아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잖아요. 네. 영적이지 않으면 육체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정성을 들여도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는 거예요. 뭐를 받아야 되냐면 우리가 영혼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약의 교인들은 육체가 먹을 것이 있으면 여러분 복 받는 줄 알았어요. 육체가 마실 것이 있으면 복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들의 신앙의 여정에 뭐가 있었냐면 만나가 내려오면은 먹을 것이 있으니까 좋아했단 말이에요. 네? 반석에서 막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오니까 이때 육체가 여러분 만족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보여주는 게 뭐냐? 네. 이 반석은 뭐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석에서 나오는 예수 안에서 나오는 신령한 물을 마셔야 신앙생활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네. 아멘? 네. 신령 그게 뭐예요?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요. 이게 뭐예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네. 아멘? 네. 그러니까 그들의 마지막은 반석에서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막 그들이 육체가 살아나. 만나를 먹음으로 해서 육체가 막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물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살을 먹어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영혼은 신령한 물을 먹지 않으면 우리 말라 죽겠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떡을 먹지 않으면 배고파서 죽겠죠. 네. 근데 오늘날 영혼에 유익되자는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떡이 없다 이거예요. 왜 없어요, 여러분? 왜 없어? 성령이 주는 떡이 아니야. 성령이 주는 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하지 않다 이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먹고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좀 하시고.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렸다고 하는데 성령으로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했다고 하는데 성령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영혼이 채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들리면 우리의 영혼이 진리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수 여러분 노사연이잖아요. 노사연이 부른 게 맞나 모르겠어요. 어디서 제가 어떤 할아버지가 핸드폰 이걸 이렇게 전화 컬러링을 들어보니까 뭐 우리는 뭐 늙는 게 아니고 이거 가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잘하신다 우리
정의다지살 잘하시는데 들으니까 구수하게 들리더라고요.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노래가 좋아요. 무사히 노래 잘해요 참.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 여러분 영적 생활은 지금 교회 생활로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마치 비유하자면 논밭에 있는 곡식이 이렇게 씨를 심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막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추수 때에 그 주인이 와가지고 낫을 들고 와서 그 논에 와서 이거 추수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천사들과 와서 그 알곡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논에 왔는데 주인이 왔는데 풀만 무성해.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낫 들고 와가지고 다 벼서 불에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서 성령이 주시는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떡을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혼이 살찌지 않아요. 빈 쭉정이만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야 된단 말이야. 내 영혼이 익어가야 된단 말이야. 네.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로 더불어 먹고 예수로 마셔서 내 영혼을 성령으로 살찌는 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